반갑습니다. 원불교 4대 제일의 첫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가 총부 건설 100년과 만덕산 훈련 성지 100년, 서울 교화 100년의 해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귀한 회상연대를 맞이하는 교도님들께서 크게 진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산종사께서 신신편 52장에서 말씀하신 원불교 4대 성지에 대한 법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성지로는 영산성지, 변산성지, 만덕산성지, 익산총부성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산근원성지는 새 세상의 주세부리신 대종사께서 탄생하시고 대각을 이루신 곳이요, 방언공사로 영육상전의 터전을 닦고 법인성사로 법계 인정을 얻어서 새 회상을 크게 열어주신 대성지이고, 변산제법성지는 대종사께서 일원의 원만한 진리를 바탕으로 사막발조 사언사요의 교강을 밝혀주신 대성지이며, 만덕산 조선성지는 대종사께서 12제자와 함께 처음으로 훈련을 하시고 초창 인연들을 만나 총부 건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성지이고, 익산 전법성지는 대종사께서 천년의 만보살을 마우시고 일원의 시민을 찍도록 해주신 곳이요, 정기와 상시로 훈련을 시행하시고 교서를 친히 결집하신 곳이며, 추세불의 법력으로 재생의세의 큰 경륜을 펼치시고 계민년에 열반하신 대성지라 하셨습니다. 총부 창립의 역사는 창립 총회 후 대종사 각지 대표를 데리시고 이리 부근을 일일이 순시하시어 총부 건설의 기지를 택하시더니 원기 9년 8월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에 그 터를 확정하셨습니다. 전망붕 사장의 대종사께서 익산 총부를 처음 건설하시며 우리 회상을 못자리판에 비유한 제자의 말을 옳다 하시며, 저 넓은 들의 농사도 좁은 못자리의 모 농사로 비롯한 것 같이 지금의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제1대만 지내도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몇십 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고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될 때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하나는 사람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그대들 100명 안에 든 사람은 물론이요, 제1대 창립 한도 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한없이 부러워하고 숭배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태종령 실시품 8장에서 1919년 기민년 이후 인심이 극히 날카로운 가운데 대종사에 대한 관원의 지목이 날로 심하여 금산에 계시다가 김제경찰서와 영산에 계시다가 영광경찰서에서 여러 날 동안 신문 당하신 것을 비롯하여 평생의 수많은 억압과 제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독부는 태평양 전쟁의 음모를 꾸미고 있어 조선인들의 단체는 무조건 해산시키려고 할 때 민족주의자 안도산이 다녀가자 불법 용구에도 일제의 감시를 받기 시작하여 한국인 황순사가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우리에게 황도 불국화 운동을 다시 강요하므로 교단의 대표이신 정산종사님은 부산으로 출장을 핑계 삼아 피신하였고, 부산에서 몇 달 지체하시는 동안에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기 35년 6.25 동란이 일어나서 공산군이 익산지구에 침입하여 호남 주둔군 본부를 총부에 두게 되니 총부는 인민군 중요기지가 되었습니다. 태산종사님께서는 우리 총부의 도량은 천지허공법계에서 다 호렴하시는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 등 온갖 힘겨운 상황에서도 대종사님의 창립 정신을 이어받으신 정산종사님과 태산종사님의 위대하신 통찰력과 출가 제가 선임들이 이 도량을 지켜오신 공덕으로 오늘날 총부가 유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종사님께서는 총부를 중심으로 8만 암자가 들어선다 하시며 정토회를 통해서 전무 주신 각 가정을 8만 암자로 비유하신 법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우리 회상이 영산에 뿌리 받고 신용에서 꽃을 피워서 금강에서 열매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태산종사 일지수신 강요 성지뜻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총부대성지는 대종사님께서 일대건만에 새천지 새세상 새시대가 이른 갑자년 원기 9년 1924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런 대도의 대법륜을 다시 굴려주신 교단만대의 기초 성적지요. 이 대종사님 성탑이 모셔져 있고 선종법사님 성탑을 비롯하여 천불만성의 대사당을 모신 곳이며 이후에 태산종사님의 성탑도 모셔져 있습니다. 종법사를 비롯하여 수의단, 법사단과 교정, 감찰, 결의 등의 중앙기구가 있어 불일 중위 법륜 세상전의 법통을 이어 전하는 대법도량이요. 4. 선학원생들을 전미 개호시키고 연도 수덕케 하는 광불도량으로 세계 도덕의 중앙지이므로 우리 모두와 일체 동포는 참배하고 봉공하여야 할 대성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산 대성기는 1. 주세 성자이신 대종사님께서 색신열애로 탄생하신 대성지요. 2. 주세 성자이신 대종사님께서 법신열애를 탄생시킨 대각성지이며 3. 구인선지님께서 사무야의 대혈성을 올려 법기로부터 천열의 만보사를 배출시키고 억조 창생의 해보고 물로를 열어줄 소명을 부여받은 회상의 발상지. 4. 방언어대 역사로 영육상견 동정이력 이사 병행하는 이론회상의 시법을 보여주신 것이며 5. 선학원생들을 전미 개호시키고 연도 수덕케 하는 광불도량으로 도맥의 원천지이니 우리 모두와 일체 동포는 참배하고 봉고해야 할 대성기라 하셨습니다. 선어력에서 일제가 우리 초창기 교단을 간섭하기 시작한 최초의 권한은 길령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산에서 방언공사를 하자 그들은 자금의 출처와 인부들이 노인 문제 간섭부터 너희들은 사가를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냐고 트집을 잡고 대종사를 여러 날 동안 심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산종사는 대종사님께서 영광당을 우연히 정하신 것이 아니며 그 땅을 수천 년 왕래하시며 점지하셨으며 우리 회상의 수명은 과거 회상보다 수백 수천 배나 길어졌고 100년 안에 든 초창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며 만대를 통하여 큰 서운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영산은 대종사님께서 구원검내의 대서원으로 대각을 이루시고 이런 대도를 천명하사
땅에 떨어진 도덕을 일으켜 주시고 희미해진 진리의 등불을 다시 밝혀주시며 사람마다 도둑맞아 버린 이인의 보배를 다시 찾아주심으로써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중생이 그 방향로를 찾게 해주신 도덕의 발양지요, 새 세상 새 역사의 발원지이며 진리의 연원지요, 나아가서는 교단과 세계의 성지인 것을 우리는 더욱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은 새 시대의 태양이 솟은 땅이요, 만생명의 상스러운 서기가 어린 성지로서 우리의 정신의 고향이라 하셨습니다. 범타원 김지연 선진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다녀오시는데 영산 쑥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시고 피해 돌아오시며 나는 쑥을 보면 송스럽다. 그것은 나의 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향하실 때 쑥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나는 쑥을 보면 밟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대종사님의 허기진 배를 채우신 생명력 길긴 쑥이 우리 해상과 인연 깊은 먹거리였음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울러 영산 성지는 헛 성지가 아니요, 과거 성인들이 지나가신 성지와는 다름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성인들은 대개 고향을 떠나서 구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으나 태종사님께서는 죄가 줄가를 다 부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대가가시고 회상을 여신 것이지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을 부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그렇게 놔두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청산종사 기원편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 경상도에서 구도할 때에 간혹 눈을 감으면 원만하신 용모의 큰 스승님과 고요한 해변의 풍경이 눈앞에 떠오르더니 태종사를 영산에서 만나 배우니 그때 떠오르던 그 어른이 태종사시오, 그 강산이 영산이더라 하셨습니다. 태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함께 하신 인연이셨기에 이 생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고 뵙지도 않았으면서도 경상도에서 눈을 감으면 떠오른 용모의 스승님이 태종사님이셨고 그리고 고요한 해변이 눈앞에 떠오른 풍경이 영산이었다 하니 참으로 거룩한 약속의 만남이셨으며 그로 인해 영산은 거룩한 땅 영산 성지가 된 것입니다. 한울한 법문에서 정산종사님께서 처음으로 영산에 오시니 태종사님께서는 도실 장독대 옆에 굴을 파고 정산종사를 그 안에 들어앉게 하시고 이 원화 선진으로 하여금 식사 공급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경상도에서 정산종사님 아버님이 오셨을 때 원화 선진이 진지상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니 정산종사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버님 오셨지요? 예 하고 대답한 후 원화가 밖으로 나오니까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님 오신 줄 알고 있지? 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밀밀히 심신 상연하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제법의 변산성지입니다. 오집 연도 수덕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대도를 대가가시고 변산에서 5, 6년간의 제법의 성사를 다 마치셨는데 사막의 원만한 수행, 사언의 원만한 신앙, 사여의 원만한 실천으로서 이런 대도를 천하에 공포하시고 한 개송을 읊으시기를 변산구공로의 성립청수상이라. 변산의 9굽이 길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으니 다 성불체중을 했더라.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무영 무무요 비비역 비비더라. 없고 없고 또한 없고 없는 것이요. 아니고 아니고 또한 아니고 아닐래라. 여기에 무슨 계교가 있겠느냐 하신 최초본문을 내리셨고, 또 일반 대중에게 알아듣기 쉬운 개송을 읊으시니 유는 부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며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최후의 법문을 밝혀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사언사여와 사막팔조와 개송법문을 밝히신 성지가 변산성지인 것입니다. 태산종사 3지 법문에서 대종사님은 5년 동안 변산에서 무엇을 닦으셨는지 생각해 보라. 성인은 부귀영화에 있으나 아주 궁핍한 데에 있으나 끌리지도 않으시고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게으름도 없이 준비하신다. 큰일을 하려면 천지가 먼저 딱 끊어버리는데 그때 방심하지 않고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보통 사람은 방심이 되거나 될 대로 되라 해버리는 것이다. 용의 황제는 전생이 나환자였는데 그때 좌절이나 방심하지 아니하고 절에 가서 수양하셨기에 다음 생에 황제가 되었다고 대종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천지가 다 버려도 자신이 안 버리면 천지도 어찌할 수 없으니 아플 때나 버려질 때 교제를 준비하라.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아야 큰 소리 친다. 이에 토를 떼야 한다. 열애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제해야지 주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 모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시비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도 그까지 것 얼마나 되겠느냐 하시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력이 되었고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도덕을 주었고 전무출신을 주었지, 미국에 주었다면 우리가 도덕의 주인도 못 되고 전무출신 한다는 생각도 못할 것이다. 하늘은 두 가지를 다 주지 않는다. 이 나라에 도덕을 주었으니 우리가 도덕의 주인이 되자 하셨습니다. 성리품 10장에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청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이리니 만법기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다 하셨습니다. 이는 미래 종교계와 우리 회상의 양양한 미래를 예언하신 것이라 간음해 봅니다. 또 성리품 15장에서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선승 한 사람이 금강산으로부터 와서 배웠는지라 물으시기를, 그대가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멀리 찾아왔으니 무슨 구하는 바가 있는가? 선승사례기를 도를 듣고자 하나이다. 도에 있는 데를 알려주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 그대의 묻는 데 있나니라. 선승이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도 있는 것을 일러 달라는 선승의 질문에 도가 그대 묻는 데 있다 하신 말씀은 멀리 금강산에서 도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선승의 마음을 갈파하신 대종사님께서 그 얼마나 명쾌하신 말씀이신가요? 마치 변희품 13장에 옛날에 무식한 집신 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심하여 한 도인에게 돌을 물었더니 즉심시불이라고 하는지라. 무식한 정신의 집신세벌이라는 줄로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집신세벌을 외우고 생각하였는데 하루는 문득 정신이 열려 마음이고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며, 또 어떤 수도인은 고기를 사는데
정안대로 떼어달라 하니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는 물음에 도를 깨쳤다는 말씀도 그 상황성에 따라서 하나의 세계를 넘나드는 도우 세계를 유추해 보게 됩니다. 다음은 훈련성지 만덕산 성지는 원기 6년 겨울 어느 날 동네 정사에서 대종사 정산종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내 발걸음 내키는 대로 한번 가보아라. 그러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가다가 전주는 들리지 말고 가거라. 이 말씀에 우선 전주 쪽임을 짐작하고 그쪽을 향하여 갈 때 전주는 돌아보지도 않고 얼마만큼 가는 도중에 한 스님을 만나 길동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과 함께 도착한 곳이 바로 진안 만덕산 미륵사였고 그 스님은 바로 그 절 주지였습니다. 정산종사는 그해 겨울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 절 화주이던 최토화를 만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후일 박사시와 전삼삼, 전음광, 또 덕성호, 대산종사 등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년 5월에 대종사 진안 만덕산에 가시어 한 달 동안 선을 나시며 대산종사를 만나셨고 이듬해 3월에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심으로써 비로소 만덕산 훈련성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이 명을 받은 정산종사님은 어디든 가보되 전주는 들르지 말라는 말씀에 전주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는 길에 한 스님을 길동무로 만나서 가신 곳이 진안 만덕산이었으니 대종사님의 명을 받들며 스승님을 향한 신성과 그로 인해 대산종사님을 비롯한 우리 회상 초창 중요 인물을 그곳에서 만나시니 참으로 귀한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활선을 해야 한다. 나도 활선을 한다. 신도 안에서 매일 계곡을 다닐 때 걸음을 걸으니 발선이고 법문을 들으니 귀선이고 무엇을 먹으니 입선이고 눈으로 자연을 보니 눈선이고 몸을 씻으니 세례이고 마음을 챙기니 마음선이다. 육군이 다 선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선이 과거 하루에 8시간씩 앉아서 하는 것보다 좋다 하셨으니 이러한 활선의 프로그램을 만덕산 훈련원에서 사상선 훈련과 함께 꽃을 피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산하섬은 대산종사님과 인연이 깊은 곳이라시며 나는 대종사님의 법이 만대 전해지는데 소홀함이 없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기도를 올리고 하섬으로 와서 영산에서 준비한 정전대회를 전해 주었다. 편산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제보하신 곳이고 4대 도인이 나신 곳이므로 천열의 만보살이 배출되기를 염원하면서 기도를 정성껏 모셨다고 합니다. 하섬은 우리의 해양 훈련지와 해양 휴양지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산종사께서 성지 장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손댈 것이 없도록 긴 안목을 갖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완벽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종사님께서는 앞으로 큰 사업가들이 나와서 100년, 200년 걸릴 일을 일시에 해낼 것이니 조불조탑이나 허상성세에 힘쓰지 마라고 하셨으니 외형적 장엄보다는 교단을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배출하는 데 힘쓰라 하셨습니다. 한편 대산종사께서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중 하늘에 오색 찬란한 원광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전 교도들이 올린 기도정성의 결과이니
이는 우리의 교훈이 크게 열림을 천지가 인정한 것이니라. 정산종사께서 삼동윤리를 처음 발표하시기 전날에도 대종사 성탑에서 판광에 솟은 일이 있었고, 영산에서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를 올릴 때도 중앙봉과 옥류봉 사이에 서기가 뻗친 일이 있었으니, 이는 다 우리의 정성과 혈성을 법계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영산성지는 대종사님 색신열애와 법신열애를 놔두시고 세회상 원불교가 창립되었으니 우리 원불교인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근원 성지입니다. 변산성지는 제법 성지로 중요 교리를 재정 발표하시고 성리법문을 많이 하셨으므로 교리연마와 성리연마의 성지입니다. 만덕산 성지는 대종사님께서 훈련 성지로 최초 훈련을 주재하셨으며 초창기 중요 인물들을 많이 만났으니 우리 회상의 영성을 밝히는 대훈련 도량입니다. 익산총부 성지는 전법 성지로 입법, 행정, 사법의 행정 기능을 총괄하였고 원광대학을 설립, 교학을 체계화하고 원불교를 세계화하는 한편 대사회 전반적인 교화를 주재하고 있으며 태종사님의 열반상을 놔두시고 교화의 꽃을 피우는 원불교 중앙성지입니다. 기독교인은 에덴 동산 성지를, 회교인은 메카의 성지를, 불교 불자들은 눈지 동산 성지를 순례하고 참배하는 것을 필생의 소원으로 알고 수많은 신자들이 참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 교도님은 영산, 변산, 만덕산, 익산 4대 성지와 더불어 성주, 성주와 신도관 등이 가까이 있으므로 많이 참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4대 성지와 함께 원불교가 다 성지요, 한국이 다 성지이며 세계가 성지요, 우주가 다 성지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면 내가 곧 우주인이 나의 주변이 거룩한 성지이므로 신앙과 수행으로 정진적공하고 고온불공하는 도량이 되어서 부등등한 대각도인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